김종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심으로 오늘 순장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함께 나누지 못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특별히 성찬의 감격을 한번 감동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나이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나이 주님, 친히 배우니 오나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기울이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힘에 짐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돈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이 시간 유용상 순자님께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서 화상으로 남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낮아짐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선원들을 섬기게 하시며 그 섬김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다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정파의 이익 그리고 집단의 이익들이 마치 정의인 양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을 인도하시는 김승 목사님, 영육간의 강권함 허락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제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도 1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특별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록과 같은 장입니다. 마치 첨가된 것처럼 다시 한번 앞에 일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특별한 기능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지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고 여호아스의 형이었으며 여호야김의 이복 동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림나 예레미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인물이신 건 잘 아시죠? 딸이 하무달이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왕들의 어머니를 기록한 이유는 어머니로 인하여서 대부분 신앙 그리고 삶의 자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왕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가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경의 저자가 특별히 여성을 잘 드러내지 않은 이 성경에서 어머니만큼은 왕의 어머니를 굳이 적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 이름은 마따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었죠. 하지만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위로 세우고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를 준 것입니다. 자, 즉위 3년이 되었을 때 친애굽파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도 이렇게 일본과의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친일, 친중, 친러 뭐 이렇게 다 갈라졌던 것처럼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었었는데 이들 안에 친애굽파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들의 의견에 시드기야가 귀를 기울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때 반바벨론 세력을 결집합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9년 때에 바로 호브라, 이 바로라는 건 애굽 왕의 명칭인데요. 바로였던 호브라가 원군을 약속한 후에 반역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9년에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바벨론이 침공을 다시 재개했고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애굽은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을 만큼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퇴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하여서 애굽 또한 크게 당하게 되지요. 9년 10일에 다시 바벨론을 포위하며 이 바벨론의 포위 공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만 3년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한 가지의 특별한 내용은 히스기야 이 왕이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었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던 이 정도 시대 왕이 되었던 왕들이 남유다에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32세가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2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표현이요, 2절 말씀과 같은 왕에 대한 평가를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 혹은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왕을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한가 악한가. 그래서 선한 왕들인 경우에는 다윗의 길을 혹은 뭐 여호사밧의 길을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악한 왕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가장 악한 왕, 최근에 있었던 악한 왕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많이 쓰였던 표현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집의 길, 이런 표현들을 쓰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을 최근에 악한 왕으로 대표격으로 이야기를 하며 시드기야가 그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불려질지를 생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3절 말씀의 그 상반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직역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야훼의 진노 때문에 그가 그들을 당신 앞에서부터 내던져 버리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길을 갔던 시드기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어느 부분을 보면 여호야김보다는 조금 더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열왕기 하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52장에서는 그의 길이 여호야김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가 갔던 모든 길을 그와 같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시기에라고 아까 나와 있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인생은 결국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중요한 일인데요. 사람에게 불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 힘들게 할지는 몰라도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야김의 길을 갔었을 때, 그 악한 길을 갔을 때 결국 참으로라는 이 감탄사를 쓰며 강조어를 쓰며 야훼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내던져버리는 일까지 일어났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3절 하반절 본문의 사건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의 절과 장은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시간적 흐름 혹은 단락의 구분을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3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까지가 시드기야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3절 뒷부분이 바로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시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앞에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시드기야의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부터 이제 다시 말씀은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왜 그가 이와 같이 됐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3절 하반절을 통하여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반역합니다. 어떠한 식으로 반역을 했냐면 주변 군소국가들과 바벨론 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통하여 자신의 우호국을 이 바벨론, 애굽으로 정하여 바벨론과 반대되는,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4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이미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야기가 4절, 5절, 6절,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결국 바벨론을 저항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시드기야의 선택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읽으셨던 말씀과 같이 성은 포위되었고 나라는 황폐화됐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18개월 동안 성이 완벽하게 포위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물은 어디서 거둡니까? 성 안에서 거두지 않습니다. 작물은 실제로 성 밖에 있는 농토에서 거두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키우는 여러 가지 짐승들도 성 밖의 초원에서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은 매우 적은 양들 혹은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는 곳들이었기 때문에 성 밖에서의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18개월간의 포위로 인하여서 이들은 기근이 임했고 결국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전쟁이 그러하듯이 완벽한 포위 끝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한 상황이 극에 치닫게 되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버리고 탈출합니다. 아라바 방향으로 틀었고요. 여리고 근처에 있는 요단 서쪽 평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부터 9절까지 그가 탈출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는 왜 이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런 11년 동안 왕의 직위를 감당하며 왕으로서 살았던 그가 왜 이런 비참하게 쫓겨나가고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그가 쫓겨남을 당한 듯이 도망쳤는데요. 도망친 끝에 결국 붙잡히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가 했던 11년 동안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의 선택 때문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게 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자리 잡은 하나의 기준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그 기준으로 인해 그는 계속된 선택의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오늘 이와 같은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 안에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해야 하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시간에 살다 보면 왜 이걸 선택했을까, 저걸 선택하지 말 걸 하는 후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걸 참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 안에 자긍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른 희비가 갈리는 일들보다
그것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바라보는 일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우리 안에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많은 시간들 가운데 했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선택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왜 그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의 답은 이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손익의 분기점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어떨 때에는 빠르게, 어떨 때에는 진지하게, 때로는 세밀하게, 혹은 어떨 때에는 거칠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선택을 합니다. 이해관계 안에 갖추어진 우리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 혹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미 몸에 습득되어진 모습을 따라 손익분기점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의 일들을 오늘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기준을 따라 했던 선택이 결국 무엇이 될까요? 그 결과가 내가 되고 나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에 따른 그 선택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결과라는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이미 앞선 39장에 나온 내용을 또다시 52장에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 본문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39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52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앞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더 힘있게 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2장의 특징은 예레미야가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그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은 틀립니다. 39장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예레미야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52장은 시드기야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죽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우리에게 보고 당신이 오늘 선택한 그것이 그 결과의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당신이 선택하게 된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 기준으로 인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입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의 옷, 참담할 정도의 비참한, 도무지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가장 남루한 인생의 옷을 입게 되었었지요. 왜요? 이해관계를 따져서 애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경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해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의 중심이 나였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러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결정했고 나의 눈에 보기 더 좋은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늘 항상 애굽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죽겠다라고 스스로 외치며 이곳에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은 참 놀랍게도 광야의 생활을 하며 애굽이 더 좋았다, 나의 눈에 애굽이 더 좋다라는 참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그가 애굽을 선택하여 스스로 이해관계가 기준이 되었던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떤 결과로 가져옵니까? 10절과 11절이 이제 그 결과의 참담함을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인생의 가장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고 관료가 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죽였다, 라는 이 죽이다 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짐승을 잡을 때 그 단어를 특별히 골라 썼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짐승을 잡듯 무참하게 그 아들들을 죽이고 관료들을 죽였음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일부러 시드기야의 나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까? 21살에 등극했습니다. 11년 통치했죠. 그럼 몇 세에 잡혔습니까? 32살. 시드기야 아들들 몇 살이나 됐을까요? 늦게 결혼했다면, 혹시 왕 위에 오르고 결혼을 했다면 이제 갓 11살, 12살, 그 전에 결혼했다고 해도 아무리 일찍 결혼했어도 10대입니다. 자신의 30대 초반에 이제 10대가 됐거나 혹은 더 어린 아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0대도 안 된 어린 아이들, 가장 큰 아이들이 이제 10대 초중반 된 아이들이 짐승을 죽이듯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비로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드기야의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보필했던 충성된 관료들, 끝까지 자신을 따랐던 그 관료들이 마치 짐승이 살육을 당하듯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뽑혀 바벨론에 끌려가 평생을 죄수로 감옥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그 장면이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의 장면을 보고 그에게 남아있는 평생에 보았던 마지막 장면이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선택,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기준으로 인한 그는 실패의 옷을 입습니다. 어떠한 실패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왕으로서의 실패의 옷입니다. 왕으로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섬기고 그 나라를 안전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어야 될 그 왕이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한 포위 가운데에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정도로 그는 왕으로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옷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로서 크나큰 실패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죽음이지요. 자녀가 우리가 그저 병으로만 혹은 사고로서 이렇게 되어도 이것은 도무지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인데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내 눈앞에 짐승을 죽이는 듯한 처참하고 무자비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륙의 장면을 아버지가 보았다라면 이것은 어떠한 느낌일까요? 그는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뽑히고 평생의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었기에 한 사람으로서도 실패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물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앞서 제가 진솔하게 오늘 매 순간 내가 이것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여쭤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 말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대하셨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혹시 퇴근하시다가요? 운전하신 분 계십니까? 앞에 무례하게 끼어든 차량이 있으셨습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말들 하셨습니까? 왜 그 말을 선택하셔서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힘있게 읽어주십시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단어를 던집니다.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익이란 단어는 쓰임 자체가 실제로 금전, 재정에 관련해서 이해관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이해관계, 금전적 손해 혹은 이익관계에 있는 그 모든 유익에 관련된 것들을 자기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예, 뭐든지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그럴 것입니다. 이해관계 가운데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특별히 금전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대기업에 왜 그렇게 취업하길 원할까요? 그들에게 소명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해관계, 유익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취업에 대하여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는 소명과 비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유익이라는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평생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을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주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모든 이해관계, 유익 안에 있었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선택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는 새롭게 발견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전의 기준인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오늘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국 선택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옷을 입게 되는 삶이라면 오늘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운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그 말을 하게 된, 그 단어를 선택하게 된, 저 사람에 대하여 저렇게 생각하게 된, 오늘 이 일을 하게 된 수많은 선택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순장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참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 2가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택한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큰 일이셔도 좋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사소한 일이어도 좋습니다. 삶의 이야기들을 한번 최근에 있었던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떤 옷을 입게 되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감정적인 부분도 좋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도 좋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서 생각보다 많이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 삶의 시간들의 모양새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준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겠죠.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말씀에 기준하여 선택하기 위한 삶의 모습은 그러하기 위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